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립 28주년 기념 설교 4편 합니다. 8월 25일 우리에게 28주년 됐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성경의 말씀과 축복. 그래서 금년도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그래서 성경의 말씀과 축복.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한다. 첫 번째 설교 드렸습니다. 성경은 3가지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지난주는 구약 율법의 말씀과 축복.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야로 이 율법을 묵상해라. 밤이나 낮이나 묵상해라. 그 다음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면은 형통하리라. 율법도 다 하나의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지만 특징적으로 하나님의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꼭 그대로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늘은 복음의 말씀과 축복. 복음. 신약이 와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떤 교회는 은사를 중히 여깁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를 중히 여깁니다. 어떤 교회는 삶을 중히 여깁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 교회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지 아니한 교회는 다 무너지고 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부부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녀들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업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복음의 말씀과 축복. 어떤 축복이 있는가? 첫째,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저수로 활동을 하고 정말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고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위대하구나. 자,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이 말은 박윤선 박사님은 주석에서 혼과 영을 바르게 한다.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혼과 영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한다. 혼과 영을 하나로 보기도 하고 둘로 나눠 보기도 하고 다 좋아요. 혼은 정신적이면 불신자들에게도 혼은 있죠.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영, 구원에 이르는 영. 자, 혼과 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인가? 안 돼요. 모든 종교들은 혼은 조금 도움을 줘요. 불교나 다른 종교들도 혼에는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뜻은 살았다고 말은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다. 생명. 활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가 있다. 기가 살았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 말로 에너지게스, 영어로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영어 미국 사람들은 힘 그러죠. 파워. 오늘 살아있다. 활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 안에는 살아있는 어떤 생명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영을 활동합니다. 영을 바르게 해줍니다. 우리의 혼을 바르게 해줍니다.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게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도덕심을 길러줍니다. 하늘을 사모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쫓긴다. 수술한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은사라든가 기복이라든가 교훈이라든가 다 필요해요. 어느 정도. 그것은 우리의 영을 쪼개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생명력이 일어나서 우리의 못된 것을 수술하고 쪼개고 도려내고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냅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개척한 지 28년 됐는데 은사도 필요하니까 우리 교회가 은사는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좋은 은사자들 모셔다가 경험을 좀 주기 위해서 좀 시도도 해보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보충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목양교회 하면은 말씀의 교회, 한국에 알려졌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교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을 보자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에요. 2절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계신 이 성경은 태초부터 이 말씀이 계셨고 오늘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보면은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산에 가면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죽었던 나무들이 봄이 되면 참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실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활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신기해요. 우주 만물을 보면 너무도 신기해요. 저 별들이 왜 부딪히지 않냐할까? 셀 수 없는 별들이 왜 부딪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 나에게도 왜 착한 마음을 때로는 주었을까? 주를 위해서 몸반치고 싶고 불쌍한 사람이 막 이런 좋은 생각이 들고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4절 보면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이란 말은 자월한 말은 생명이란 뜻이란 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놀라운 것은요.
생기, 기의 세계를 연구해 보면 그 기는 동양에서 기라고 하는데 성경은 생기죠. 서양에서 연구하는 양자역학의 그 에너지를 연구해 보면 다 빛으로 나옵니다. 빛이에요, 에너지가. 생명은 빛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가? 인간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성경 한 절이면 다 설명할 수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고 말씀이고 빛이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한 번뿐이 없는 나의 삶의 가장 행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은 말씀하시되 그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운동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역할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변화돼요. 말씀을 오늘 들으면 막 위로가 돼요. 그러면 말씀의 생명이 내게 전달돼서 내 강력한 마귀의 심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드려야 돼요. 어린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대배들을 같이 드리고 같이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은 아이들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운동력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서정주 시인 알지요? 동국대 대학원장도 하시고 학장도 하시고 불교계 최고의 원로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아들 집에 갔어요. 유타주에. 딸이 독실한 신자랍니다. 미국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서구가 얼마나 위대했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유학 가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데 아들이 전도를 하니까 처음에는 불교계의 거성이니까 서정주 시인이. 그래서 거절했는데 그럼 내가 성경 한번 읽어보지. 한번 읽어보고 내가 너희들이 하고 권하니까 성경을 읽다가 서정주 시인이 가만 성경이 살아있어가지고 생명이 있어가지고 서정주 시인의 그 마음속에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심한 거예요.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2000년 5월 달에 한국에 나와서 12월 24일 2000년 홍정길 목사님에게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85세로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혼과 영을 찔러대기 때문에. 이어령 박사 알지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국의 지성의 1인자입니다. 이어령 박사는 더 이상 뭐 지식이 없어요. 뭘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딸이 독실한 신자예요. 변호사인데. 딸이 전도했어요. 딸의 전도를 받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은 품고 살아야 돼요. 절대 이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여기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나에게 작용하는 역할이 있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경만 읽으면 힘이 무엇인가 역할이. 그것을 과학적으로 지금 밝혀내고 있잖아요. 이어령 박사가 돌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군가요? 하영조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불교계에서는 서정주, 이어령 박사, 또 박태준 포철 회장 있죠. 또 딸이 독실한 신자예요. 자기는 불교 신자였거든요. 딸의 전도를 받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었더니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어서 자오가 있어서 칼로 도려내듯 인간의 본성을 도려내고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천국 간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이 노소영
그 딸이 또 아주 독실한 신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없겠어 예수 믿었겠어요? 노태 대통령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신문에 났어요. 이것은 그대로 신문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게 했어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은,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설교하면, 성경 하나 읽고 윤리나 도덕이나 교훈이나 철학이나 지식이나 무슨 기복이나 이따위 이런 설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팍 변화되는 거예요. 그 속에 활력이 있단 말이에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어요.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설교. 여러분들 잘 믿고 싶은데 안 된다. 새벽 예배부터 수요일 날 가고 오후 예배까지 드려봐요.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변화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에너지가스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활용하고 쪼개고 다 역사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못 믿습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말씀의 양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결정돼 버린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어린아이들이 대예배 때 같이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이제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최초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데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사 사람들이 눈을 뜨고 폴로신학교 총장이 와서 2년 전에 아이들의 앞날은 어른과 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 이제사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제가 노태우 대통령이 태어나면 자기는 기독교를 전향하겠다 신문에 난 이야기예요.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목사님이 되시려고 했다고 그래요. 내가 노무현 대통령과 식사를 같이 하고 이야기를 들었던 모 목사님이 지난주가 우리 계시록 세미나에 대고 오셨어요. 부산의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듣고 저하고 교제하면서, 이 목사님, 내가 노무현 대통령의 형님 노건평 씨의 딸이 기독교 신자예요. 그게 자기가 주례했다는 거예요. 주례했는데 아주 신앙이 좋대요. 주례하고 얼마 있는데 전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자기를 불러서 자기 집에 봉화마을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음식이 나와서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니까 아멘 그러시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불교인 줄 알았고 캐톨릭을 알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대통령께서 어떻게 아멘이 그렇게 아주 힘있게 은혜스럽다고 했더니 딱 그러시더래요. 내가 사실은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집사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고, 내가 중학교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무연아,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최고다. 너는 다른 길 가지 말고 신학교 가고 앞으로 목사가 되라. 노무현한테 아버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시간이 아주 좋았대요. 찬양대원도 하고. 여러분들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 떠나면 죽습니다. 마귀 소리가 들으면 마귀의 영이 있어요. 또 죽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 되려고 쭉 했는데 그만 어머님이 불교에서 혼란이 와가지고 캐톨릭에 영세받고 나중에는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가정, 부부, 자녀, 그것만이 유일합니다. 우리 모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음의, 몸과 영과 모든 것을 쪼개버리는 말씀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말씀의 두 번째 의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립니다. 이건 육체를 건강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병을 고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기도만 하면은, 특별한 기도만 하면 병이 난다. 물론 기도로 예수님도 병을 고치셨고 특별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잊고 있어요. 찬송을 은혜스럽게 많이 해도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병이 나는 거예요. 요즘 뭐
웃음 치료니 이렇게 다 찬송인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막 건강해지는 그 말씀이 활력이 있어가지고 내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막 쪼개고 뚫고 가는 거예요. 계속 뚫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을 들어가서 막 쪼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고치신 내용입니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습니다. 관에 손을 댔습니다. 대신이 맨 자들이 서는지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났어요. 이게 거짓말이면 기독교는 사라졌습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있어라! 일어나라! 그대로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목사를 이곳에 보내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 천국 이야기했잖아.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라. 죽은 자도 살려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쳐주라. 꼭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얼만큼 들었느냐. 내가 하루에 성경을 얼만큼 읽느냐. 실시간이라도 새벽에 설교를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잘 믿고 싶다. 하나님 설교만 계속 들으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말씀에 가서 막 역사합니다. 병도 고쳐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하도 은사를 우리 장로교는 부정해가지고 우리 합동 계층은 아주 그냥 병고쳐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소극적이었어요. 저도. 개척하고 한 10년 동안 감기도 안 나와요. 우리게. 이거 말씀했는데 왜 안 나올까. 그게 고심이 생겼습니다. 94년도에 제가 은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게 부족했구나. 아니 병을 고칠 때 치료할 때 우리 주님이 명령했잖아요. 일어나라. 베드로도 보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일어나라. 일어났거든요. 근데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건 익숙해지지 못하니까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막 사정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기도 안 난 거예요. 감기도. 야,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구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라. 일어났잖아요. 성경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래서 제가 막 기억할 거예요. 수요일날 한 달 동안 내가 공부 끝내고 오늘 밤부터 내가 명령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목양교회 기적들이 막 제가 그걸 강조 안 해서 그지 목양교회 병 나은 사람들 이야기하면은 이거 은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시오? 내가 김천수 권사님 아침에 좀 만나자고 그래서 잠깐 만났어요. 18년 전에 암에 걸리셨잖아요. 김천수 권사님. 김천수 권사님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한 번 역할을 다 하십니다. 교회 얼마나 충성한지 몰라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새벽마다 안식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권세로 명하노니 암이 떠나갈지어다. 불러갈지어다. 권사님도 개인적으로 저녁마다 기도하시면서 그 암을 놓고 그런데 나서야 되는데 안 났고 비장, 신장까지 전이 되어버렸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이제 가시겠구나. 가시겠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계속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 18년인데 저렇게 건강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렇게 그럼 아침 나한테 그러시더라니까요. 내가 목사님 은혜로 삽니다. 난 목사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말을 못해서 그냥 목사님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안 하시오. 내가 밥 먹고 살라고 강단에 섰겠습니까?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천국 가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7절.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건강을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삶에 마태복음 10장 12절 평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길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만 주시는 거예요. 절대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입구에서 안수기도 하잖아요. 설교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안수기도 하면 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내 몸에 모든 에너지가 새벽마다 와서 또 안수기도 하잖아요. 내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수하셨고 사도들이 안수하셨고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내 속에 불짓듯 일어나지 않았느냐. 교회의 이 좋은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은 그 말씀이 들어가서 심령 골수를 해하고 쪼개서 건강해집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신 분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질병들이 치유될지어다. 암덩이가 부서질지어다. 우리가 아직 못한 모든 질병들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영혼을 쪼개고 관절 골수를 쪼갭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12절. 이상근 목사님은 이것을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석해서 심판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석해서 심판한다. 이상근 목사님은 마음의 생각은 감성적인 거, 뜻은 이성적인 거.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의 감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뜻에서 나온 거예요. 뜻은 뭐인가? 이성적인 거니까 오감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냄새나고 만져보고 오감이에요. 들리고 보고 이것이 뜻이에요. 뜻이 형성돼요. 그 다음에 그 이성적인 것은 감성으로 바뀝니다. 생각이에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들었느냐, 어떤 설교를 들었느냐, 이성적 상황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이성적 판단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생각으로 넘어요. 감성으로. 이상근 박사님이 잘 보니 원문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음은 무엇이냐? 마음은 생각이 저장된 곳으로 봐. 마음은 우주이기도 하고 내 속에 우주가 있고 내가 우주 안에 있고 마음은 생각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우리는 무의식 속에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 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 뭔 소리여고? 십자가를 믿으면 무슨 천국 간다. 그거 뭐예요? 뭐 보여? 뭐예요? 물질 세계에서는. 그러나 내 생각이 곧 믿음인 거예요. 내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을 판단하고 바꿔주고 잘못된 건 쪼개버리고 그 마음속에서 몰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명상한다고 하는 불교 템플스테이는 그 어리석은 겁니다. 조금은 도움받아요. 내 마음에 대해서 밖으로 내버리라고 그래요. 비우라고 그래요. 비우라고 한다. 비우면 욕심이 좀 비워지면 조금 낫지요. 조금 좋아요. 그런데 무슨 특별한 역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다윗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을 듣고 이 속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생각과 뜻과 이 마음들을 판단하고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안 된 설교 들으면 그날 그냥 평안이 안 와요. 은혜 있으면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이미 들어가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느냐. 내가 솔로몬을 세운 목적도 유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말씀 외우고 밥 먹을 때 외우고 이것이 계산할 수 없는 장래를 결정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걸 모르거든요. 어린이하고 같이 예배드리는데 구약시대 다 예배드렸어요. 오늘 부산에서 오신 이 교회, 우리 교회 통합예배에 대해서 보러 오셨다고 장로님이나 교사였어요. 터무니없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따로 주일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분리시켜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교육학에서 만든 거예요. 내가 교육학 전공한 사람이에요. 교육학 교수를 한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어른과 어린이가 3대가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신약도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면 어린아이와 남녀노소 7,000명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거든요. 신구약에 어린이들 따라 예배드린 적이 없어요. 2000년 동안 교회사에 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영국에서 300년이라는 노보스 레이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린이를 분리시켰어요. 뭐냐면 어른과 같이 들으면 못 알아듣는다. 떠든다. 지금은 망가져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아이들 떠듭니까? 장로님, 우리 아이들 지금 떠듭니까? 못 알아듣는 것이 우리 오감의 세계에서만 때로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절대 유대인들은 쉽게 말 안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율법을 2살 때부터 막 가르쳐요. 5살 때 막 외우게 합니다. 뭔 말인지도 뭐 외워요. 그러나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서 역할을 하는 과학적인 지금 증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집어넣으면은 다 알아서 조절해버립니다. 다 알아서 조절해버려요. 그 아이는 행복하게 돼요. 그래서 대배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누가 떠듭니까 지금? 응? 어른의 세계를 빨리 들어야, 최고의 세계를 빨리 어렸을 때부터 들어야 되지. 어린이는 짝짝 엄마 앞에서 짝 판다 이런 그런 이야기하면 이게 도대체 언제 다른 애들은 유대인들은 13살까지 끝내버려요. 그런데 인자상 산 토끼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그 언제 이게 들어가고 있어 이게.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참 감찰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 의해서 손을 잡고 하루에 2번씩 예배드렸습니다. 가정예배를. 구역예배, 그때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구역예배 드리고 다 드렸어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가지고 이놈아 너 목사 되라 목사 되라. 장래 너 뭐 될래? 그러면 목사. 목사가 뭐인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6학년 때 서울로 가시고 혼자 하숙을 하니까 가정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생각이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뭐 될래? 영화 배우. 한때는 또 영화 배우 된다고 대본을 넣고 심청아 학교에서 또 연극반에 들어가가지고 또 지금 생각하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다가 대학을 서울로 왔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돈을 번다. PD도 양이 안 찼습니다. PD 하면 얼마나 좋은 직종인지. 2004년도에 제가 서울 MBC에 있다가 여수 MBC에서 거기 있었는데 여수 MBC 한번 들렸더니 2004년도에 3년만 있으면 연봉이 1억 다 넘어가더라고요. MBC 직원들이 3년만 있으면.
그 등록금 다 되죠. 이건 뭐 굉장한 직장이에요. 근데 양이 안 차서 사업을 한다. 돈을 벌자. 그런데 어느 날 박종만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성경 공부 배우러 한 데 갔습니다. 첫날 탁 들은데 우리 박종만 목사님이 여기 압구정동 영안교회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그냥 한 번 따라간 것이, 친구에 따라간 것이 한 달을 다니고, 한 달 따라간 것이 수개월 동안 그 목사님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내 속에 어머니에게 들었던 목사가 되라는 깊이 묻혀버린 그 생명이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들어가니까 다시 끄집어내는 역할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스스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인가 딱 끝나니까 느닷없이 내 입에서 신학할까? 신학해야 되겠다. 이런 입술은 육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나타난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오감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감에서 살잖아요.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 무의식 세계가 다 태평양 바다도 우주인 거예요. 우주보다 더 큰 거예요. 내 속에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이 들어가서 박종만 목사님께 듣고는 변화가 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20여 년 전에 박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간암으로 돌아가시는 마지막 날입니다. 저 십자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내 스승, 내 생명이신 목사님. 나는 미국 가면 꼭 찾아뵙고 나의 스승 되신 목사님. 꼭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마지막 날 간암으로 쓰러지십니다.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 나 기도에 좀 바래다줘. 그러시죠. 소망이 없으니까 업었습니다. 업으면서 나의 생명을 주신 나의 스승 목사님입니다. 차에 싣고 내가 운전하고 여기 금식기도 강남 금식기도에 가서 제가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당 기도 마루에다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이 목사 고마워.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생각나요. 내가 전도사로 모셨고 그분을 쭉 모셨습니다. 내 생명의 부모 다음에는 은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박혀버린 거예요. 박 목사님 왜 빨리 가셨습니까? 내게 말씀을 주신 분 아닙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은사도 필요하고 축복도 필요하고 윤리, 도덕, 교훈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닥에 깔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대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하늘 높이 세우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며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꼭 명령기도 꼭 받으셔야 돼요. 어디 사업을 떠날 때도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있을 때도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다. 그럼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전화라도 받으세요. 목사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갈 때 거기에 생명의 어떤 역할이 과학적으로 지금 입증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쪼개서 천국 가게 하고 골수 관절을 쪼개서 건강을 주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해서 내 마음이 애로울 때 기쁨을 주고 내 마음이 복잡할 때 단순하게 해주고 내 마음이 악해질 때 선하게 해주고 내 마음이
이 불순종할 때 순종하게 해주는 말씀밖에 없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 다니는 것을 긍지를 갖고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